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바꾸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세요. 싸워 나가자고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그 전쟁터만 거기에서만 여러분 이기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면요 앞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가려놨던 모든 것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는요 새로운 삶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시다. 이게 뭔 소리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진짜예요. 주님이 이미 바꾸셨다니까요. 같이 누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은 남자 형제님 성도님께서 15절은 여자 성도님께서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니 여기까지예요. 14절 15절입니다. 제 앞에 안 만들어놔서 민수기 25장 14절 15절 딱 두 절입니다. 사실 이 전체를 가지고 막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몇 분 메시지예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죠.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10분이에요. 10분 메시지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금요일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5장이 고스비 사건이에요. 고스비 사건.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러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스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의 싸움인 거예요. 참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신앙은 선택이다. 모든 것은 선택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의 마음가짐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 그냥 지나갈래? 아니면 각을 떠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몸의 제사를 주께 드릴래?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선택이었고요. 다윗과 골리앗도 결국엔 그 가문이지만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어떠한 일들 사건이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어디다 쓸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히 장담컨대 제가 장년분들에게 이렇게 질문드리면 100% 그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후회가 된다면 어떤 게 후회가 되시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청년의 때, 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될 거예요. 물론 그 후회도 사탄의 공격이 될 수 있지만 말을 하자면요. 그죠? 다시 내가 10대부터 살 수 있다면 내 온몸을 갈아서 주를 위해서 주를 알게 힘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그 영혼은
오늘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를 선택한 자는 그 값으로 그 대가로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니까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럴 수 있죠. 아니요.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외의 것들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영원한 고통만 있어요. 화, 분노, 괴로움, 슬픔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죠. 그 사망의 공간의 지옥이라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내가 이 싸움 가운데 괴로운 것들 지금이 낫죠. 지옥에서 누가 이 기회 받을래 하면 여러분 다 손 들고 나올걸요. 지옥에서 누가 이 영적 전쟁의 기회를 받을래 하면 한 번만 줘봐라. 한 번만 주세요. 나 회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죄 1도 안 짓고 살고 정말 정신 차리고 내가 살다가 이 땅에서 돈 욕심, 세상 명예 욕심 다 포기하고 탈탈 거지로 살지라도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버선발로 그 기회가 한번 열어주면 지옥에서 버선발로 나올걸요. 뛰쳐나올걸요. 우리는요 정말 지금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간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싸워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복 입고 총 쥐어주면 싸우는 거죠. 싸우는 방법을 배워갈 뿐이지 아니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앞에 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에 여러분 성령님의 흐름을 여러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무조건적인 싸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 빛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건드려져요. 이거 아닌데. 그래 이건 아니잖아.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게 빛 비추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메섹 동상에서 사울이 막 예수님 만나고 눈물 고 바울 되고 막 그런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바꾸실 뭔가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는 나의 양심 가운데 빛이 있다고요. 빛을 이렇게 봐야 빛이 아니라 내 영이 깜깜한 영이 그 빛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양심에 지금 딱 건들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본성이 꿈틀댈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거 잡고요. 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요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삶의 모든 여정 그 전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하면서 집중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한 사람은요 이 기간에 쉽게 올라온대요. 근데 뒤로 밀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지금 속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상을 보면요 집안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개념을 몰라갖고 또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가문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똑같이 닮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혈기가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자란 나는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복이 됐냐면 내 상처와 짬뽕이 됐어요. 자 보세요. 요즘 이상하게 나 상처 잘 받는다는 사람, 지금 그게 가문의 저주, 그걸 쌓여놓는 거거든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틀어지지 않으세요? 쉽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처와 저주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딱 붙들고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보세요. 지금 가문의 저주가 후툭후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확 나오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있는, 최근에 있는 어떤 상처와 저주와 맞물려서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역에 회개하고 싸워야 하지만 또 힘이 들어간 누군가에게는 그 힘을 풀어내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맹목적으로 싸우기만 하고 막 걷어맞느냐?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올라왔고 그 부담감으로만 막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요 밑으로는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만 힘 쫙 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간섭하심을 믿고요, 이 마음으로 주께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아니, 상처 고백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대적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처를 고백해야죠. 회개해야죠. 싸워야죠.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성령님에게 의지하라고요. 아멘이시죠? 지금 이것이 너 힘들지 더 힘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힘드니까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고스비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친구들이 방에도 있고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참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 민수기 25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우상을 숭배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막에 온 회중이 남아갖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정신이 빠진 일이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음행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갔다가 쿡 남자와 여자를 찍은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에 돌았던 그 연병이 멈추게 되었죠. 2만 명 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본성은 결국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요, 사망이 되고요, 저주가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이 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는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게 되어 있어요. 막 그걸 막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죄의 보응이 들어와요. 그럼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누구예요? 이름이 시므리. 잘 심어야 돼요. 뭘 심었을까요? 죄를 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15절에는 누구예요? 여자 이름 뭐 누구예요? 고스비. 누구의 딸이래요? 수르의 딸이라.
자 보십시오. 남자 시므리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지파를 보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26장의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수가 줄어요. 엄청 줄어요. 1장에서는 약 6만 명이 못 미치는 인원이거든요. 근데 26장에 2만 2천 명이 돼요. 점점 그 장정의 수가 줄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시몬이 다른 지파에 낑겨 이렇게 있다가 흩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성경식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 멸망하게 되죠. 그죠? 아멜렉이죠. 아멜렉인데 미디안 족속 진멸당하는데요. 자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우루와 레바이며 또 부활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아까 고수비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수루의 아들. 자 보세요. 수루의 딸이죠. 딸.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결국 여러분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였음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여러분 내가 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국 내 후손도 후손이지만 그 집안이 어떠한 가문을 받았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흘러요. 그 저주를 내가 죄로 받아들여서 또 내가 저주로 삼고 그 저주를 흘려보내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 멈춰야죠. 부모에게도 가정에게도 이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그 두 집안을 보면 그 지파와 그리고 그 집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거기서도요 다 망합니다. 결국엔 진멸하지 못한 족속들이 다 남아서 성경의 악을 꾸미고 행해요. 우리 안에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리받아야 해라는 그 원함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사랑하기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에요. 오늘 이 고수비 사건과 마찬가지. 음행이 꼭 붙어서 다 울고 할 때도 그들은 어떤 자리였냐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리였어요. 그 두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 미혹과 음행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이 저주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처리받기 위해서 조급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를 면밀히 살피고 그 양심의 빛 주임 가운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야 될 때인 거예요. 저주를 받아들이고 지금 상처와 곁들여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걸 발견하셨어야 돼요. 오늘 그거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약간 피해의식 가운데 갇혀요. 심하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주께 고백하고 저주와 묶인 것을 풀어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를 대면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대적하고 회개하고 드러내서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도 갔다 왔잖아요. 반으로 나뉘었어요. 치유를 받는 분들은 치유를 받으시고요. 저는
치유 쪽이 아니라 올라왔어요. 확 뒤집는 게 있더라고요. 확 뒤집. 근데 살면서 잘 몰랐어요. 확 뒤집진 않았거든요. 근데 품고 있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게 올라오니까 이게 곧 원함도 되고 혈기도 되겠구나. 이게 곧 오름도 되고 미움도 되겠구나. 근데 확 뒤집는 그 저주, 그게 여러분 올라와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제요 1시간 반을 막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도 있어요. 똑같아요. 평생 싸움이에요. 누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막 그런 그렇지가 아니에요. 예, 지금이 기회예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목사님도 저렇게 있구나.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오늘 내가 이 고스비 사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죄를 꼭 붙어서 있으면 내가 결국엔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내가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왜 미워해야 될까를 더 묵상하시고 주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그 죄악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반응하셨던 분 있으면 오늘 그걸 가지고 나아가세요. 다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흐름과 어제를 빗대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세요. 가문의 저주가 흘렀는데 내 상처와 짬뽕이 되어서 더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로 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들 그 음행을 여러분 끊어냅시다. 그 고수비와 같은 음행을 끊어냅시다. 비나스의 장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이전에 긍휼을 입은 자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끊어냅시다.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도 잠깐이에요. 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삶의 기회를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오늘의 이 삶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비추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비추소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